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붙들어 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길을 지나는 동안 믿음으로 주의 붙드심 따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에 체로키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인디안 소년들은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소년이었을 때 사냥이라든가 정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렵 활동 같은 거를 훈련을 한 다음에 나이가 돼서 성년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치릅니다. 그 성년식에는 통과 의례가 하나 있는데 성년식 날 그 밤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저녁 때쯤 되면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려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산속에다 이 아이를 넣어놓고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눈을 풀면 안 돼요. 눈을 풀면 성년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족에서 다시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어떤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절대로 안대를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고 이 아이 혼자 그날 밤 성년식을 치러야 됩니다. 눈을 감고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나거나 친구들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이 아이가 혼자 숲속의 밀림 가운데 사자와 늑대와 수많은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바닥에서 뭐 소리만 나도 뱀이 달려와서 자기를 물을까 봐 생각,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눈을 풀지도 못하고 그 밤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안대를 풀라고 그랬으니까 해가 탁 뜨면 그때 안대를 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안대를 풀고 나서 주변을 두리번 볼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떠난 줄 알았는데 멀리서 자기를 지키며 창을 들고 이 아이를 그 밤중에 계속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대를 안고 자기 혼자 막 두려워 떨었지만 자기 힘으로 그 밤을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지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지 내가 가진 믿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사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0절부터 20절을 읽으면 우리는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대. 야, 아브라함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야, 그것도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어서 부자가 됐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세상에 나이 65세인데 그렇게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침을 질질 흘렸을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간 건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한 건지. 왜 하나님은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놔뒀을까?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쭉 읽으면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네. 아, 거짓말은 죄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네. 아이고, 속였으니 죄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얇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이 뭐 애굽으로 간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반의 진실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의 시각으로는 맞는 거지만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사실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려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야샬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제가 일부분을 인용해 줄 거예요. 읽으면서 그 당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또 하나는 창세기 저자의 문학적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누이를 사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요. 한 번은 75세 때, 한 번은 100세가 다 될 때 여전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 우리식으로 따지면. 또 하나는 그 아들인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자기 아내를 또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세 본문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은
쭉 펼쳐놓고 봐야 돼. 왜냐하면 12장에 빠진 게 20장에 나오고요, 12장에 빠진 게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12장, 20장, 26장을 통해서 앞에 안 나온 것들을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만 읽고 이걸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저자는 12장 내용을 20장, 26장을 통해서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쭉 읽어보고 비교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썼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기록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본문이 좀 더 의미가 밝아져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도 받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저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1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무균실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아이가 아픈 만큼 속속해진다 그러잖아요. 아파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지, 무균실에서 아무런 오염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이 인생길 가운데 놓아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 또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누군가를 붙들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났는데 기근이 매우 심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특히 가나안 땅에서 기근은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는, 우리 시대야 요즘 뭐 창고 지어가지고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큰 창고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창고를 세우지만, 개인이 그 음식물을 그 기근의 시간에 준비하고 보강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건 가장 위험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바로 기근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내가 너한테 줄 땅이야 라고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갔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환영해 줬어요? 거기에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거기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기다리는 건 기근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도 친족도 버리고 이 먼 땅, 이국 땅에 왔는데, 이민자로 왔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안 지켜주죠? 왜 기근이 닥쳐오죠? 기근에서도 이 가족은 믿으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약속을 받았다 해서 거기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기근은 오고 고난은 오고 아픔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기근이 딱 3번 등장하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또 하나는 26장에 이삭이 살 때 기근이 등장해. 또 하나는 창세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온 천지에
기근이 임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족장들은 실질적인 기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기근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그 기근을 피하거나 그 기근을 패스하고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이, 환경이 주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쩔쩔매며 살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장밋빛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시험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보장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대요. 여기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그네, 잠깐 머물려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 땅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정착하려고 간 게 아니라요, 장기 체류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잠깐 피하려고 간 거예요. 이 기근 본문들이, 그래서 12장, 26장, 42장, 이 기근 본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모든 조상들이 나그네의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이민자들이, 힘없는 약한 자들이 자비와 한대가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힘과 탐욕만 있는 바로와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틈가구니에서 끙끙거리면서 살았다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 세상 가진 자들에게 짓눌려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20장 11절에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브라함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은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도와줄게 하며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들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먼저는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할 때요, 무려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할 때부터 사례비를 60만 원 줬어요. 좀 많이 주면 80만 원 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서 되니까, 나중에는 목사 되니까 12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세상 지혜가 없어서 실비 이런 것도 없으니까 보험도 없고 그냥 그 6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갖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살면 다행인데 누가 갑자기 아버지가 중풍이 걸렸대 그러면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냐고.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이거 가지고 버티는데, 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지?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염려했다고 너 죄인이야, 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공동체적인 염려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애굽 왕조는 나일강이 흐르고 풍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온 유브라데의 갈대아 우르 또한 유브라데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물이 많았어요. 하지만 가나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애굽 왕조는 번성했지만 수많은 가나안 이민자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 애굽을 향해서 음식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다들 이민을 떠나던 난민들이 들끓던 시대였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 대열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갔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쳤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만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에 누가 있어요? 딸린 식구가 적어도 최소한으로 따져도 1000명 정도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길이운 가병만 318명이잖아요. 롯과 헤어져서 재산을 분할했음에도 자기 가병만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았겠어. 아이의, 어른의 수많은 식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 혼자 살자고 애굽 갑니까?
아니요. 자기 공동체 식구들을 끌고 이 위험한 나그네 길, 이민자길을 지금 이민길을 잠깐이지만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공동체를 살려야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끝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한날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한날의 괴로움이 있는 걸 죄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그 염려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준 평안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여기에 예수와 함께 할 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비결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어, 두려움 없어, 염려 없어.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죄입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사명을 저버렸다.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수많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그렇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죄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 죄라고 명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셔요.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가, 지금 기근인데 여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야곱과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가란 말도 하고 가지 말란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죄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그네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게르라고 하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민자들, 난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취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사라를 그래서 데려갔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쳤네, 사기꾼이네,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합니까? 네,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어려움이었어요. 또 하나는 출애굽의 모형으로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까지만. 그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순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히브리어로 이걸 직역을 하는데 어떻게 있냐? 그가 애굽을 향하여 오는 것이 가까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어색해요. 얼마나 어색한 말입니까? 그가 애굽을 향하여 오는 것이 가까워져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피필 사역형 능동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단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간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브라함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옛날 목사님들이 저에게 설교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기근이 생겼다고 아브라함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시험을 당했다. 그 시험이 뭐냐? 사례를 결국 빼앗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났으니까 이런 시험을 당한 거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설교를 믿고 하나님 나는 굶어 죽어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구약시대라면 나를 불러 태워 죽였어. 그 설교자를 불러 태워 죽였을 거라고 책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계획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바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출애굽의 모형으로서 이 본문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애굽에 왜 갔을까요? 몰라요. 근데 창세기 12장 13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9절에 보면 잠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애굽으로 다시 쭉 내려갔다. 그리고 13장에 오면 다시 베델로 다시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그냥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걸어갈 그 여정을 닮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이 거짓말 쳐서 사기꾼이야 이렇게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고난을 당했고 애굽에서 박해를 당했었고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또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고 계시구나 라고 믿으면서 이 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을 가리켜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장차 출애굽할 백성들의 모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창세기 14장 바로 조금만 이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조카 롯과 롯의 자손과 롯의 식구들과 소유가 다 빼앗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가병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하고 나중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고대 군동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거나 하나님 쫓아갈 거예요 했다거나 하나님 11조를 드릴까 말까 했다거나 기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치르고 자기 식구들을 데려가서 온 힘을 다해서 롯을 구한 다음에 멜기세덱 앞에 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11조를 드렸을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걸 쫓아가면서 그걸 찾아서 읽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의 어려운 기근의 시기를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야샬의 책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너무 두려워서 자기 종들과 자기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은 내 누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랬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나무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숨긴 채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의 경비배들이 검사를 하다가 이 상자는 뭐야 이건 신고 안 한 건데 열어봐. 그래서 열었더니 거기에 사례가 푹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경비병들이 깜짝 놀래가고 관리들한테 보고하고 관리들이 보고 사례를 보고 또 그 미모에 기겁을 해가지고 바로에 보고해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라 또한 거기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나의 주 아브라함이 우리가 당신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가족을 버리고 여기 낯선 땅까지 왔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이 애굽으로 왔더니 이 압제자가 나를 데려갑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 써졌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인간적으로 치사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죄를 그래서 범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브라함은 연약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먼저 사례가 얼마나 이뻤길래 이런 염려를 할까? 야, 세상에 나이 65세 된 자기 부인을 가지고 누가 데려갈까 봐 끙끙거리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신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이때 100세라는 건 절반 따져서 한 50세 되고 사라는 65세니까 한 30세 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라는 65세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요, 우리하고 몸이 똑같을 뿐이에요. 더 오래 살 뿐이지 우리보다 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미스에스 갈대아 우르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스에스 가나안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근데 그렇게 예쁘냐고요. 그거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사라가 지금은 65세지만 나중에 어때요? 20장에 보면 사라가 85세인데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뺏길까 벌벌벌 떨려. 너무 이뻐서. 85세.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누가 뺏어갈까 봐 벌벌벌 떨었대요. 85세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보톡스를 사라에게 주셔서 사례만 그냥 아주 그냥 탱탱한 탱글탱글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모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늘렸습니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 사례로 인해서 너무 후대해가지고 막 나귀, 소, 암소, 낙타 이렇게 많이 얻었대요. 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기쳐서 부자가 됐다는 걸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족장이잖아요. 무려 1000명 정도 되는 무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무슨 일 있냐?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무리가 크고 힘이 세 보이면 언제나 정략적인 결혼 아니면 국제적인 교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그 수많은 물질을 줬다는 건 하나는 결혼 계약금으로 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의 국제적인 교섭 관계에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아브라함이 죄인이나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그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적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예요. 폭력자들이 눈에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져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애굽을 가본 적도 없는데 미리 걱정을 가불했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걱정을 가불합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달려오는 적들에 의해서 자기 재산도 뺏기고 소유도 뺏기고 다 뺏겨간 거예요. 그거 애굽 가봐야 합니까? 아니 말이 되나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은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움직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어요. 언제 땅이 한 평 생겨요? 법적으로. 사레가 죽을 때 사라를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그 매장지를 살 때 처음으로 법적으로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 자기도 묻혀요. 약속의 땅이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 부동산 축복해 줬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주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 자기가 묻힐 땅 한 평을 산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무슨 걱정을 가불해서 사느니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달려. 특히 아내가 이쁘면 너 남편이야? 물어보고 남편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내들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이 당시 문서들을 보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는 남편이 아니라 오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하느냐? 살려두고 결혼을 하려고 이 예쁜 여자와 법적인 결혼을 위해서 결혼 협상을 합니다. 그럼 이 남자가 결혼 협상을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 깨뜨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틈을 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고대 근동의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도 사라는 자기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가 맞아요. 실제로도 누이예요. 20장에 보면 내 누이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누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제 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처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이 남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냐고요. 나중에 85세가 됐는데 20장에도 남편의 말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 보고 너 누이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중독이 돼서 아버지 때부터 죄가 지금 중독돼서 유전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와이프 보고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나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우리 시대의 시각인 거고 이 당시 고대 근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유대인들의 해석이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본문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팔아먹은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창세기 26장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야 돼요. 같이 비교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99세 때도 그렇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도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불러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두들길까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벌벌벌 떨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기근이 들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부를 똑같은 기근의 상황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지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사기치고 그러다가 누이라고 거짓말 쳤어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해서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삭이 우리서로 말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믿음으로 순종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죄가 사기친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가 다 연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바로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에게 그냥 큰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재앙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할 때 그 재앙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재앙을 내리듯이 여기서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사건 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내려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잖아요. 아니 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거짓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바로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포악한 압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네 여인들이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 쳤어? 왜 누이라 하겠어? 이 나쁜 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내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거고, 나아가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겐 소명이 있었다는 거. 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야단을 쳐요. 아브라함의 야단 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바로의 야단은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깡패 영화나 아니면 조폭 영화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힘없는 애를 막 괴롭히다 보니까 이 힘없는 애가 막 벌벌벌 떨어요. 근데 어느 날 괴롭히는 자기 뒤에 얘를 도와주는 큰 힘 있는 나가 와가지고 야 너 얘 건들지 마. 그러고 나가 가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힘없는 애한테 와서 야 진작 말하지. 야 이 새끼 왜 얘기 안 했어? 웃기고 있네 이 새끼.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바로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너 왜 그랬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존재가, 이삭은 자기 존재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 사명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망은 바로와 아비멜렉, 사라를 빼앗아간 향해서 책망하라고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둘째, 아브라함의 삶은 힘겨웠고 이삭의 삶도 힘겨웠고 그들은 힘겹게 살았어요. 하지만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편 뭐라고 그러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정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서 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14절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죠.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09년에 장애 아들을 섬기는 기쁨터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2009년에 조이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에 보면 노래 하나가 나왔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노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장애인 엄마인 류희수라고 하는 성민이 엄마라고 하는데 성민이 엄마가 기쁨터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장애인 아들을 보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너를 무방비 상태로 나에게 보내셨을까? 너를 지켜줄 그 무엇도 챙겨주지 않고 나에게 보내셨구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두려운 눈으로 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너의 힘겨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했고 항변할 언어도 가지지 못하고 그런 너를 보고 사람들은 말하지. 이상한 아이야, 바보야, 장애인이야. 네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이 엄마는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하고 알고 싶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는지 정체를 보여주면 당장이라도 온 힘을 다해 무찔러 버릴 것 같은데 아가야, 너는 세상이 좋으니? 엄마는, 아빠는, 누나는 너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의 미소가 입가에 묻어나올 때면 이 엄마는 그 누구에게서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이 세상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문신을 새기듯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네가 아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글을 보고 우리나라 유명한 김희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려고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지켜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어느 누구에서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나는 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살아가리. 천사 같은 너의 눈망울
깊은 눈에가 살짝 슬픈 아가야 너는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 너의 맑은 눈 너의 미소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아픈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아가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가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붙잡아 줄게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믿음으로 모합시다. 손을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내 것이라. 아버지 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